안녕하세요. 서목교회 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진호 전도사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은 우리의 기쁨이면서도 아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족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5월 3일 화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큐티 방송을 통해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니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서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자식을 낳지 못하는 라헬이 시녀 비라를 통해 아들을 낳자 레아도 시녀 실바를 통해 아들을 낳습니다. 레아의 아들 루벤이 가져온 합한 채를 놓고 레아와 라헬은 협상을 합니다. 합한 채를 팔고 남편을 산 레아는 하나님의 자비로 아들과 딸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어 그의 태를 여심으로 라헬은 요셉을 낳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라헬은 자식이 없으므로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자기 남편을 원망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지 않는 반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라헬에게 분노하며 진리의 경고를 바라였습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자식은 사람의 마음대로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네, 3절에서 5절입니다. 라헬은 자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여 자기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처한 환경이 잘못되면 그 마음도 잘못되기 쉽습니다. 애당초 자매가 한 남편을 소유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런 잘못된 틈바구니 속에서 이런 어둡고 어리석은 경쟁이 생긴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내 라헬의 충동을 받아 또다시 아내 둘을 취하게 됩니다. 그가 신앙적으로 행한 것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나약하여 과오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비라를 통해 아들을 얻은 라헬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아들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라헬의 찬송함을 그의 신앙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의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레아도 자기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두 아들을 얻습니다. 레아 역시 라헬과 경쟁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소유하였음에도 이렇게 행동을 하였는데 이것을 볼 때 인간의 욕심은 제어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팽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여기서 또 아내를 얻습니다. 그는 다처주의에 대하여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 합한체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연가자라는 식물이며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자녀 생산을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그 열매는 5월에 익는데 둥글고 청황색을 띤 것으로 그 모양이 자두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라헬은 합한체를 가짐으로 자녀를 낳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네, 그 다음은 적용입니다. 라헬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도 언니처럼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미모와 사랑을 소유했지만 갖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그녀는 죽고 싶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의 원망에 화를 내면서 불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얼핏 들으면 경건한 말 같은 야곱의 대답은 사실 영적으로 메마른 그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받은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자녀 없는 아내들을 위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지 않았고 영적 권위를 상실한 채 자식을 낳으려는 라헬과 레알의 경쟁에 소모되는 부품으로 전락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가졌지만 갖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시기하며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을 들을 때 기도합니까? 아니면 화를 내며 남을 탓합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적용할 부분입니다. 언니에게서 산 합한채가 라헬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라헬이 드디어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녀가 언약 공동체의 딸임을 기억하셨다는 뜻입니다. 라헬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드릴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나의 야곱과 합한 채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십니다. 교만과 시기로 남을 학대하던 내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내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십니다.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나의 외모와 합한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언약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을 묵상 간증은
페이지 43쪽에 서재홍 씨의 나의 가족 우상입니다. 당대 신앙인인 저는 어릴 때 제 또래가 부모님 손을 잡고 같이 교회에 다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늘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꿈꾸며 자랐습니다. 성인이 되어 결혼한 뒤에 가정을 꾸렸지만 예수만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기복신앙과 자기 열심으로 온 가족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주일이면 이른 아침부터 어린 세 자녀를 데리고 주일학교와 성가대 등 여러 봉사를 하다가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러고는 밤에 몸이 지쳐 힘들어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가정 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이런 저의 열심 덕분에 자녀들은 공부를 잘하고 예의 바르며 부모에게는 기쁨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자기 방에 있던 큰딸이 친구들과 메신저로 욕설을 주고받는 문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은 저는 큰딸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도 모른 채 이젠 호되게 혼냈으니 잘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잘못된 양육 방식으로 큰딸은 불안이 높아져 손발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한편 작은 딸은 제게 반항하며 집을 나가거나 교회 수련회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저는 세상 자랑이 되는 자식으로 자라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며 내 노력에 대한 억울함과 답답함만 토로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 지체들은 제게 이제부터라도 자기 죄를 보고 편한 아빠가 되세요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부 선생님들의 신방을 계기로 큰딸에게 눈물로 저의 잘못을 사과하자 딸의 눈빛에서 저에 대한 경계와 불안의 빗장이 풀리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야곱을 취하고자 시기와 경쟁을 하며 싸우듯이 저는 가족 우상의 신화를 쫓아 세상과 경쟁하며 기복을 위한 도구로 예수님과 가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입니다. 가정에서 늘 나 같은 남편, 나 같은 아빠가 어딨어 하면서 가족을 정죄하며 숨막히게 하니 모두가 저와 함께 하는 것을 힘들어 했습니다. 레아에게 후한 선물을 주신 것처럼 저로 하여금 자녀의 수고를 통해 세상에 죽노릇하지 않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숨막히게 한 것을 사과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화가 나려고 할 때 잔소리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묵상 간증을 적어보시고 주위의 분들과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큐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갖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죽으려고 하고 화만 내며 환경에 휘둘리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핍과 경쟁에 빠져 상처와 고통 중에 있는 레아와 라헬을 불쌍히 여기셨듯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합한 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저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